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이제 복음 전파 또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복음 전파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이 행한 복음 전파, 그러니까 전도죠. 이 전도와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무엇이에요?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냄새.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근데 어떻게 그런 복음 전파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냄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했을까요? 이게 어떠한 의도로 이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 같으십니까? 먼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에 관련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한 말을 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비롯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우선 있고,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흔히 이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그런 좀 비유법 중에 하나죠.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을 이 말씀의 편지 안에 녹여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요, 장군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뭘 했냐면 개선 행사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선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개선 행사는요, 이제 제일 앞에는 누가 서겠습니까? 장군이 서겠죠. 장군이 전차를 타고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를까요?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이제 병사들이 쭉 따르겠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따를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잡아온 포로들을 뒤에서 끌고 가요. 그리고 여러 전리품과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끌고 가면서 굉장히 멋진 이 개선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개선 행사를 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옆에 있는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환호하고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이제 하필이면 또 오늘은 이제 우리 여자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축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축구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권사님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군대 얘기, 두 번째가 축구 얘기,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네, 이 세 가지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축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축구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축구로 유명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서 프로팀들이 있는데 그 프로팀들 잘하는 프로팀들끼리 경기를 해서 하는 축구 경기예요. 모든 팀들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팀들이 모여서 조를 짜서 경기를 하게 돼서 이제 1등을 가립니다. 엄청난 이 지구촌의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등한 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팀들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요,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 2층 버스 있잖아요. 2층 버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선수들하고 감독들, 특히 가족들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지나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옆에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당시에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패배하는. 이런 삶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겼단 말이죠. 우리 장군이. 그러면서 막 그 뒤에 포로들 끌고 오죠. 전리품들 끌고 오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자, 이때에 이런 흥분의 도가니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개선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장치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그 안에. 뭐냐면 이렇게 개선 행사를 쭉 할 때 향을 피우거나 향수 같은 것들을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루스트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말이죠. 프루스트 효과? 이게 뭘까? 어떤 특정한 딱 상황에서 맡은 냄새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에서 맡은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로 인해서 그 상황이 머릿속에 탁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그 냄새를 만약에 어느 다른 상황에서 딱 맡게 됐을 때 아 맞아 그때 나 이 냄새 맡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개선 행사 때 여러분 향수를 막 뿌려요. 그리고 향을 막 피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열광의 도가니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백성들이 한참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개선 행사가 끝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같은 향수나 향을 딱 맡았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맞다. 우리 그때 뭐 했어요? 이겼었지. 우리 승리했었지. 우리 로마 장군, 우리 누구누구 장군이 그때 엄청난 개선 행사를 했었지. 아 맞아. 우리 이겼었지. 이거를 기억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은요. 늘 뭐였냐면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뭐 복음 전파하는 거 뭐 그냥 가서 예수님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당시에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은요. 거의 전쟁과 똑같았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현장 가운데 내던져졌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거든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냥 무조건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 사도는요, 사탄과 또 그를 따르는 그런 자들과의 전쟁에 항상 참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복음을 막으려고 했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이런 전쟁의 결과가 어땠다는 겁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이런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해냈다는 것이죠. 절대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이렇게 은혜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가 행해지니 당연히 누가 자동적으로 알려질까요?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빠지면 사실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는요, 자연히 누가 알려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뭐다? 냄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널리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바울 사도의 반응이 뭘까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한다면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모임 마치고 저희 다 같이 나가서 저 노년역 강남역 가서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가시죠! 라고 하시면 왜 다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세요? 자, 아멘 안 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해야 된다. 가서 지금 나가자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좀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좀 자신 없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과 자신 없음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굴 바라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죠. 나가는 것도 가서 말하는 것도 모두 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에 앞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위대한 복음 전파자요 선교사인 바울 사도도요. 이 모든 일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기게도 하시고 또 전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는 바울 사도가 감당을 했으나 결국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바울 사도가 사용됐을 뿐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보냄을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결국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그리고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합니까? 이번엔 향기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향기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특별히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향기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도도 생각나시고 또 구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제사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에서 올라가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제사를 무엇에 비교를 했냐면 자기 자신을 그 제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이런 제사 때 받으시고 기뻐하는 향기처럼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하니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복음 전파를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그런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동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은퇴한 우리 유명한 야구 선수인 박찬호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자기가 미국에 갔더니 힘들죠. 뭐 영어도 안 되죠. 뭐 문화도 다르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텃세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동료 선수들이 자기와 이렇게 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막 신경 주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3일 이렇게 지나가니까 또 이제 마이너리그나 이런 데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선수가 이제 좀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박찬호 선수한테 야 너 마늘 냄새 나니까 저리 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박찬호 선수를 좀 하대하고 이렇게 했던 게 실제로 박찬호 선수는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나 인종차별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마늘 냄새 때문에.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그 이후로는요 그냥 뭐 토할 때까지 치즈만 먹었대요. 치즈만 계속 먹고 숙제할 때마다 치즈 먹고 막 치즈만 계속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선수들과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몸에서 맡아보시죠. 마늘 냄새 나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 마늘 냄새 난다 이거 아세요? 말할 때 말고 그냥 지나가는데 마늘 냄새 나니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박찬호 선수 얘기한 것처럼 다 안다고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간다. 뭐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싹 지나가면 어때요? 우리 여기 뒤돌아보잖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쳐다보고 냄새 난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특히 막 지하철 같은 데 이런 데서 있으면 밀폐된 공간이면 100% 나요.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 있고 외국인 있습니다. 이게 뭐 인종차별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유의 나는 향기와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냄새와 향기를 그 사람이 내가 냄새 퍼뜨려야지, 내가 향기 막 퍼뜨려야지 이렇게 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막 자동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이런 걸까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나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 향기와 냄새가 자동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누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자동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사역과 그의 일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이죠.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17절을 보시면 또 나타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럴 때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혼잡하게 하지도 않고 곧 순전함으로 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로 보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이제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직역을 좀 해보면 장사꾼이 되다 또는 장사꾼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좀 비유적인 의미인데요, 뭐 무엇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팔거나 아니면 이제 뭘 팔아서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믿게 하려고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현혹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있는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을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은요, 자신이 그만큼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말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떤 외적인 수단이나 또는 어떠한 능력들, 인간적인 여러 지식들, 노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거나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말하는 것이죠. 즉 마치 하나님 앞에 성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전한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전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믿게 될까? 우리의 고민은 항상 그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일 먼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러한 것들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건 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뒤로 밀어버린 꼴이 됩니다. 앞서 복음 전파 사역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하는데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이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전파하게 하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더 잘 전하고 그리고 잘 믿게 될지, 그래서 내 인간적인 여러 일들, 내 인간적인 노력,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해서 저 사람을 믿게 할지, 자,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방법적인 측면도 고민하고 살펴야 되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방법적인 고민들, 이런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물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로, 그 내용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요, 구원과 생명을 주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뭐 혼잡하게 하고 우리의 뭐 노력이나 우리의 것들을 그 안에 녹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믿을까 막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순전함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일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복음 전파와 그런 사역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남기신 이 복음 전파의 대사명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명령을 받기는 받았죠. 그러나 그 사도들이 받은 그 명령은 이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누가 이어가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이어가는 겁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는 12사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바울사도나 이런 사도들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뭐 혹시 뭐 사도가 누구 나타났다, 뭐 내가 누구 사도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세워놓으시고 하시려고 했던 그런 사도성에 대한 것은 교회로 이미 이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대사명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 전파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복음 전파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사탄은요, 우리의 이 사역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 계책을 세울 거고요, 행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대로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순전함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복음 전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새신자들이 생겼는지 또 얼마나 잘 전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너 복음 전파 많이 했구나. 그래서 몇 명 믿게 했구나. 너 참 잘한다. 내가 너 참 기뻐한다. 너는 별로구나. 넌 별로네. 이렇게 안 하신다. 복음 전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어차피 복음 전파하게 되면요, 결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망하고 사망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해진 일입니다만 그 이후의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모든 일은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또 기억하고 이런 복음 전파의 사역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만약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또 우리 지인 중에 친한 사람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속히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믿음 아래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친구들과 또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일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확장이 되고 전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